계시록 5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9절부터 봉독을 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피로 산 자와 피로 씻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찌려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을 했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하게 살펴보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면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고통당하고 힘들도록 하는 말을 해줬다면 그것도 또한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의 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아주 쉽게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구원을 받을 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서 어떤 자는 쉽게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고통을 당해서 구원을 받을 자가 있겠는가. 가까운 수원에서 서울을 오는데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탄 것이 아니라 자가용을 타고 고급 자가용을 타고 샥 오는 사람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버스 탈 돈이 없어 걸어서 서울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면은 내가 예수를 힘들게 믿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요렇게 믿으면은 아주 쉽게 아주 성령 타고 서울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서울 무작정 상경을 올라올 때 고추 2자로 부모님 모르게 팔아가지고 차배만 해가지고 왔어요. 1960년도니까 참 어리게 살 때입니다. 그래 와서 큰 고생을 다하고 하다가 참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성경이 눈에 자꾸 보여서 성경을 그걸 전하다가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교회에 부흥회한다고 오셨을 소식을 듣고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먼저 오고 육체는 뒤따라왔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주인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육신으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쫓고 따라갈 것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인데 네가 하는 말이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이 성경과 틀리는 소리 하게 되면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단자들이 성경과 틀린 소리 했으니까 아침비 못 보니까 밤새는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은 거짓말이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참말이에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은 거진 100%, 교훈의 말씀도 한 80% 이상이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도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침빛은 햇빛입니다. 근데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실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비유로 기록된 말씀보다도 실상으로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이 더 낫지요. 귤을 먹고 귤 맛이 어떠냐? 하루 종일 설명을 해도 귤 먹었던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실상이 없을 때는. 그러나 귤을 한 조각 주면서 먹어봐! 세 소리만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설명하는 것보다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증거할 때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 아닌 최대한 실상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빛을 보자.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아침빛은 햇빛입니다. 시편 84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밝히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성경하고 틀리는 철학이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피로 산 자와 피로 씻은 자라는 이 말씀 자체가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왜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사실로 말씀을 해 주시죠 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귤 맛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비유란 말은 실상과 가까운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말씀은 100%, 90%인데 100%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실상과 가까운 걸 들어서 설명하신 것 때문에 그 비유로 말씀은 그 비유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도.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나니라. 천국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 보죠. 그렇지. 천국은 마치 거부를 쳐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으니 좋은 것은 그것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나니라. 천국이 어떤 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을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시중에 작은 씨로되 나무같이 커서 새들이 와서 귀에 와서 지지거리니라. 천국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알려주었거니와 비사는 비유의 말씀으로 알려주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교회마다 때가 됐다 그랬어. 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요. 그런 소리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그 소리가 내려갈는지 몰라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때가 됐다고 말하려면 비유로 기록되는 성경 말씀을 비사로 말하지 않고 밝히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밝히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알려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말씀을 밝히 알았다. 이 밝히 아는 것은 영안이 열려야 밝히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밝히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고 성경에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깜짝 놀라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기록되어 있기를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저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무엇과 다르냐?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저다. 성경과 상반되는 말을 전하면, 반대되는 말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으로만 증거를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안정 이야기, 유명한 철학 이야기 다 빼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에 성경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에서요, 각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보편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예화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와 계시면 알겠지만 목사님의 책상에 예화집이 거진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저희들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저 비유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뭐가 허락되지 않았다?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 예화의 말씀을 듣는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이게 비유보다 더 아주 악실적인 말씀이 예화의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만 전공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예화할 시간이 됐냐.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 때문에 그들이 들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80~90%가 그 역사설 교훈의 말씀 외에 거의 다 비유로 기록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은 읽어서는 알 수 없고요, 외화도 알 수 없습니다. 실상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유와 실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이 자체가 비유란 말이에요. 예도 덜 필요 없어요.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서 비유와 실상을 비교해서 깨우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아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저 유대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되어 있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설명을 합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칠판은 보시죠. 칠판 나오라. 세상 이름 얼마나 좋겠어요. 칠판 나오라 하면 탁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은 열매 있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비유예요. 실상을 답을 찾아야 돼요. 포도나무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내가 포도원의 원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씨가 불어던지고 많은 사람에게 짓밟혀서 나중에는 불구덩이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 열매는 누구의 열매요? 예수의 열매예요. 예수의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열매가 이스라엘이에요. 저 이스라엘은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거민이 500만 밖에 안 돼요. 서울시 인구의 절반밖에 안 돼요. 천년 말년가도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수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예언적인 말씀 참 이스라엘. 예수의 열매다 하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거기에서 나온 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건 실상이에요. 너희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보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만 본다면은 다시 로마서 9장 27절에 비록 이스라엘 수가 바닷물에 같이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바닷물에 같이 많을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말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남은 자에 관한 해답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땅이 아니었고요. 축복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저주를 했느냐면 차라리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전쟁을 10년, 2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14장 1절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할 것을 연했어요. 이사야 14장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라. 다시 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이스라엘하고는 하나님이 이혼한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혼했어요. 다시 택하여 고토의 도시리니 고토라는 것은 아주 옛날 고토는 에덴 동산이에요. 낙원에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맛만 보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박 살 때
삼각형으로 잘라서 맛만 봐요. 한 반통 먹고 수박이 덜 익었다고 안 사고 가요? 맛만 보고 가면은 덜 익었네요 하고 가면은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하는데요. 한 반통쯤 먹고 야 너 먹어봐 맛이 익었어 안 익었어 또 잘라 너도 먹어봐 하고 한 반통 잘라 먹고 나서 수박이 안 익었어 그냥 갑니다 하면 수박 장사가 그냥 누에 불러요? 불러서 뭐 내놓고 돈 내놓고 가락하죠. 제가 수박 장사입니다. 오늘 말씀 되게 맛만 보시고 수박이 익었나 안 익었나 잘 살펴서 큰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맛만 볼 정도가 아니라 오늘 다 반통 이상 어떤 사람은 한 90% 이상 먹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오기 때문에 맞췄다 그것도 맞췄다 하면 먹어놓고 수박값을 안 내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요즘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근본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성경 말한 구절만 해도 한 몇 구절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계시록 5장 9절인데 이제 계시록 이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아닌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고 자빠질 일 아닙니까? 전 세계 한 20억, 천주교하고 기독교 같이 절반해서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다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세강 중앙교회 김노원 목사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겠느냐? 성경에 써 있는 것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렇죠. 이는 다시 이는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누구죠? 예수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느냐? 예수께 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미래적인 것이지 과거사적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시면 목적이 종들에게 보이는 목적입니다. 종들에게. 왜 종들에게 보여야 되느냐? 보여야 되느냐 이 말이지. 되느냐 하면은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거나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보이려고 행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선지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에 속한 예수님이 그의 천사 보시죠. 그 종들에 보이시려고 그 천사는 예수께 속해 있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천사를 해놓고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야. 이 중에 보내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지시받았으니까 계시받았습니까?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지시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시받았느냐?
11절 말씀에 보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썼어. 에베소, 서머나, 보고모, 두아디나,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을 요한 계시록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첫 뚜껑부터 틀림먹었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가스관 공사를 한다고 신문에 금년 봄에도 나왔는데 앞이 확 막혀버리면 뒤에 터져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막혀버렸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밤모란 섬에 귀양 갔다가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논리예요. 응? 밤모섬에 가서 귀양 가서 거기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밤모섬에서 귀양 가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9절로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란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밤모란 섬에 있었고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계시받았다고 알고 있는 저와 전혀 다릅니다. 간판이 홍길동의 집을 홍길동이라고 간판을 그려야 되는데 박길동이라고 간판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홍길동이 찾아온 사람이 그 집에 가겠어요? 옆에 박길동 집으로 가겠어요? 박길동 집 남의 재물만 두들다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간판을 잘못 바꿔 붙였어요. 지금 내가 어릴 때 20대 신앙생활 할 때는 묵시록이라고 했지 요한 계시록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어떤 녀석의 바깥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에게 혼란 오게 만들었습니다. 집 간판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요한 계시록이라는 간판을 걸면은 오해를 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기록된 것이 정통의 간판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과 틀리는 말씀을 하게 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증거도 전부 성경이 성경을 답을 주고 성경이 성경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의 축복이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있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계시록 5장 3절로 보면 하나님 5장 1절에는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박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너희 책을 펼 자도 없고 볼 자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로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할 합당한 자가 합당한 건 적당한 자, 또 꼭 책을 펴거나 펼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니요 내가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나무 뿌리도 아니고요.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하면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 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예수니까 다윗의 뿌리가 책과 7인을 뗀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를 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떼기 위해서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책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책을 받는 거예요. 주는 자는 하나님이고 받는 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책을 받게 되죠. 5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죠.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대요.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에게 이겼으니 그 책과 인을 떼시리라 하고 6절로 봅니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어린 양은 예수예요.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만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7절로 보시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니라. 그 비밀의 책을, 그 천개의 비밀이 가득되는 그 책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책을 취하시니라.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책을 받아 펼자가 누구냐? 다윗의 뿌리다. 그럼 예수님이 책을 받아서 펼자인 줄로 믿습니다. 책이 인봉되었다는 것은 감춰졌다는 뜻이고요. 책을 폈다는 것은 감춰졌는 것이 개봉되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책을 펴게 되지요. 자, 그리고 본문 말씀 9절로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네 생물과 20다 장로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신 천기의 최고의 비밀의 책을 딱 받으니까 20다 장로가 최고의 권한이 있는 장로입니다. 이 장로들이 계시록 4장 1절로 보면 보좌 가운데 있는 장로들이에요. 심판 권세를 받은 장로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헛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불렀던 사실이 없는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새 노래 그 가사가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는 그 가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나라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떤 자가 되느냐? 10절로 봅니다. 저희로, 피로 산 자가 된 저희로. 피로 샀단 말이에요. 피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샀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로, 피로 산 저희로. 피로 삼바 된 자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있습니다. 이 피로 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전 세계를 요 한 구절과 엎을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은 피로 삼바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이니라. 그래가 너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피로 산 자가 된 자들은 땅에서 무슨 노릇한다?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왕이 있으면 백성도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백성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피로 산 자가 되어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로부터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에 부분이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못하시고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받았어요. 죄인 아니죠. 8월 15일 날 일본의 악질 밑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일본 사람 밑에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은 죄가 없는 자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바깥에 있는 자 말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로 죄인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 뒤에 말씀 보시죠. 뒤에 말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로 본문 말씀에는 피로 산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죄에서 뭐 받은데요? 해방받은 자예요.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없거든요. 다 죄인이라는 입장에 있고,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이렇게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서 해방받은 제사장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땅에서 무슨 노를 하려다? 황노를 하려다 했단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하고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보시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했거든요. 조금 전에 앞에 증거한 말씀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되어 저희가 땅에서 무슨 일을 하려다? 황노를 하려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똑같은 말씀이죠? 따라하시겠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무엇입니까?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들은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안 된 자들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제사장이 되어 했습니다.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다시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큰 소리 치니까 걸작 쑥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놀래버리는지. 사람 참 더 있다가 들어가야지. 일찍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노를 하려다 이랬고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땅에서 뭐요? 왕노를 하려고 했고, 계시록 20장 6절에는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고, 이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라고 했는데 보통 신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신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된 자들만이 들어가요. 제사장이 되어, 따를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 하려다. 제사장이 된 자들은 예수의 피로 뭐 받은 자들이야? 해방받은 자들이야. 제사장이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산자 된 자들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사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씻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은 신앙은 피로 사서 제사장이 되어 죄에서 해방받아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것은 백지입니다. 모르고요. 아는 것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요거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이건 예수의 피로 씻어 구원받을 자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성경의 기독교의 길을 어떻게 기독했냐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을 봅니다. 보면은 내가 가로되 이 신어 입은 큰 무리들이 절마 있는데 이 신어 입은 큰 무리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따라하시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 그렇다고요? 흰옷 입은 무리들요. 흰옷 입은 무리들. 계시록 7장 우선 9절부터 한번 보고 나서 14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외침을 해요. 큰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들. 이 사람들. 요거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흰옷 입은.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어보니까 7장 14절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어디서 나왔다는 걸 써놨다니까요. 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큰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그랬으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후 이거 전무후무한 환난이란 말이에요. 천지 창조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섯이 납할 때 환난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5절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환난이 얼마나 심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나 좀 죽여줘라. 아파서 도저히 못 참겠다. 죽여줘라. 그래서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제가 피하리로다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사는 한강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했습니다. 한강에 펑덩 빠졌어요. 물을 찬떡 먹고
배가 부르르 돼가지고 둥둥 떠서 나서 퓨 하고 뭔가 다투어 살아나요. 못 죽어요. 환란 시대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 더 있어요. 독약을 먹었어요. 죽으려고. 아이고 배야 하고 몸부림치고 독약을 먹어서 얼마나 막 아프겠어요. 그러더니 누가서 덩어리 툭툭 치니까 칵칵 해서 그 독약을 다 토하냐고 휘 하고 살아났어요.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예. 물에서도 못 죽고 불 가운데서도 못 죽고. 예. 얼마나 고통, 그런 환란의 고통 5개월 동안 있어요. 5개월 환란이라 그래요. 이것이 이런 환란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옷을 씻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대행각 호텔에 서울 앞에가 불이 났어요. 시청 앞에서. 한 30년 전 이상 된 얘기입니다. 불이 났는데, 호텔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 막 얼굴이 다 꺼지고 뒤고 얼굴이 뒤어서요. 아무리 수술해도 본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나와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불에 타서 시커먼 옷과 머리를 다 꺼져. 그래가지고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하고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불이 나기 전에, 교회 목사님이, 야, 나 급하게 만날 일인데 빨리 좀 나오느라고 그랬어요. 나와서 택시 타고 쏙 나와서 어디 식당에 한참 가서 맛있게 호텔에 가서 밥 먹는데 그 소문이 났어요. 5분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다 같이 구원을,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다행이 아닙니까?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피로서 옷을 씻어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환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환란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자고, 환란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환란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로 봅니다. 3장 10절. 우선 잠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환란을 왜 주느냐?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이 마귀에게 말하죠. 내 종 시험해보라.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는 거냐? 그게 욥이가 하나님 배신할 일 없죠. 동양의 갑부를 만들어 줬는데 왜 배신합니까? 말이 재산이 다 합쳐지고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배신을.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해서 동양 최고의 갑부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아들 다 죽고, 딸 셋, 아들 6, 부인 다 죽고요. 아들 셋 다 죽고, 재산은 거지가 되고. 그래서, 그래도 욥이가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부인보다 더 아름다운 부인을 주시고, 세상에는 욥의 딸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없더라. 성경이 기록된 만큼 아주 예쁜 을 낳게 하시고 저보다 큰 부자를 줬어요. 이것은 시험을 이긴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시험 쳐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시험 안 치고 그냥 들어간 사람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은 특기생이에요. 특기생. 성경에도 특기생이 있어요. 특기생. 할렐루야. 여러분, 특기생이 되어서 환란이라는 무서운 시험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3장 10절 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자. 말씀을 지킨 자입니다. 인내의 말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킬 것 아닙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믿습니까? 그래 온 세상 전체가 다 시험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한 혼란됩니다. 시험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시험을 받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은 환난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길을 얻었다면 이 길을 택하십시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기 간정 이야기, 그것도 모두 외국의 유명한 어떤 철학자 이야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순복음과 순금이 있습니다. 순금은 99%의 정금일 때 순금이라고 합니다. 작금이 섞이지 않을 때 순금이라고 합니다. 순복음은 순수한 복음, 작것이 하나 섞이지 않고 성경에서 성경, 성경에서 성경으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순복음입니다. 금 같은 말씀입니다.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말씀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나는 계시받은 것이 하나입니다. 계시를 아무리 받아봐야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받는 축복도 있지만은 환난 받지 않고 구원을 받되 땅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